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오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참 2년 만에 우리 예배가 중단 계속 또 대면 비대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예배가 하나하나 정상화돼 가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목사의 기쁨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또 만날 생각을 하니까 어제 저녁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제 진심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도 누구를 볼 수 있겠지. 근데 누구는 올까 안 올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간 무너진 예배, 그 예배가 완벽하게 회복되고 여러분 예배자의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허군행 우리 성도의 제가 마지막 이제 목소리를 듣고 또 제가 복음을 말해주고 기도해 준 것이 엊그제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는 의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해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야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럼 이왕이면 고향으로 그래서 그저께 이렇게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통화를 하면서 또 아직은 이제 의식도 있고 말도 할 수 좀 잘은 못해도 이렇게 힘들게 해서 제가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당신이 사는 길은 피 언약 붙잡는 것이다. 다른 방법 없다. 오직 이 언약 잡아야 산다. 근데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순한 양이 됐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참 정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끝까지 복음 거부하고요. 바락바락하며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목회 40여 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봤습니까? 마지막까지 복음 전해보지만 너야 발악하여 발악을 해요. 그리고 숨을 거두더라고요. 그래서 칼빈이 말한 존 칼빈이 말한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 그가 내려간 지 이틀 만에 세상을 이렇게 떠나게 됐고 오늘 예배 마치면은 제가 바로 이제 진주를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리 좀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4년 만에 제 두 번째 형님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명절 때도 이렇게 못 갔거든요. 왜? 추도식에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추도 예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4년 만에 두 번째 형님을 만났는데 야 너는 인간이냐 그러더라고요. 나 인간인데요. 근데 그 형님도 세상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뭡니까? 피를 나눴다는 거거든요. 피를 나눈 형제. 근데 그 형제가 그래서 귀한 거죠. 피를 함께 나눴다. 근데 육신의 형제만 형제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 오늘 본문에 뭐랬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요 육신의 형제보다 더 진한 말이에요.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형제가 됐단 말이에요. 자매가 됐단 말이에요. 바울이 가장 즐겨 사용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가장 이 말을 사용 안 하는 이유는 이단들이 이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 거야.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우린 주 안에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 땅을 함께 가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서름을 함께 나누는 게 형제 아닙니까? 예, 근데 보면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보면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애경사에 있어서요 기쁜 일이면 함께 기뻐해주고 울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그게 형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함께 해줘야 돼요. 예? 기도로 함께 해주고 또 작지만 물질로 함께 해주고 그게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감동을 받거든요. 마치 내 일과 같이 생각하고 애통해하면서 또 함께 해주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위로하고 그런 걸 보면서 불신자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겠구나. 우리 가정도 예수 믿어야겠. 이렇게 되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말로 이런 형제의 애가 있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참 행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정말 참 해답이 뭐냐? 여러분 그 해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해답이 돈일까요? 아니면 성공일까요? 진짜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나머지 행복은요 인스턴트 행복이에요. 모조품의 행복이에요. 다 있다가 사라진 행복이에요. 어떤 분이 가방을 자랑하는데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500만 원 이런 자랑을 그 500만 원짜리 가방 들고 다니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어떨 것 같아요? 5천 원짜리 들고 다녀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악어 가죽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행복 없어요. 진짜 행복이 뭐냐?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행복을 잃어버렸잖아요. 거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해답은 그 하나님 만남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나님 만날 것이냐. 여러분 오늘 수지 맞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찾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 영이십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다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좌초되게 되죠. 완전 돌풍 속에서 배가 깨져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풍랑 속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시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듣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신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언제나 바울 곁에 계셨던 주님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갈 때도 거기 계셨고요. 요셉이 감옥에 갈 때도 거기 계셨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거기 계셨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도 거기 계셨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 나가서 그는 어떤 분입니까?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무소부지란 말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고 내가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알고 계신다. 요새는 골목마다 막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게 남자들 술 마시고 아무도 오줌 싸면 큰일 납니다. 다 찍고 있어요. 다 찍고, 저놈이 오줌 싸고 있지, 저거 붙잡아서 범칙금 물려. 다 찍고 있어요. 우리나라만큼이 카메라가 많이 설치된 데가 없대요. 진짜 뭐 골목마다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딱 경찰서에서 딱 주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저기 출동하는 거 지역 지구대가 있잖아요. 파출소 경찰들이 안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건 도둑놈들한테는요 굉장히 불안한 소리예요. 알아? 들킬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나를 아셔. 너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아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분이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는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 재산 나눠가지고 말아가지고 다 도망가서 진탕 놀다가 다 허비하고 쥐염 열매 먹으면서 돼지 치는 데서, 그 옛날에 전원일기라는 연속극이 있었어요. 그 연속극에 일용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어요. 일용 엄마, 그 욕도자라고 하는 그 일용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 잘 알는지 모르겠지만 참 인기 드라마였습니다. 수년 동안. 시골의 삶을 그대로 정난하게 보여줘.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일용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돼지 기른 데서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 실패한 거죠. 여러분 배우 그때의 연속 드라마였어요.
전원 읽기 하면 유명했죠. 거기서 유명한 배우였는데 돼지 치는 데서 그 돼지 기르는 데서 그 돼지 기르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TV에 나왔어요. 자,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이 가서 재산 다 허비하고 나중에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생각합니다. 내가 뭘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제 자기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해요. 내는 아버지도 있고 형제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회개합니다. 그리고 맞아 죽을 때 죽더라도 내 아버지께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와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마 이게 부모일 같아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주는 것 같아. 돌아온 아들을 안습니다. 그럼 같이 울었겠죠.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목욕을 시키고 기뻐하죠. 그게 뭡니까? 아버지로 돌아왔을 때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인간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무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아요.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여러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눈을 떴는데 장님이야. 눈을 떴는데 장님이야. 볼 수 없어요.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육체 속에 갇혀 있단 말이야. 이게 인간의 영입니다. 근데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죽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 그래 죽음이라. 세상에서는 별세했다 이러겠죠. 세상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죽었다.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성도들은 죽음을 죽었다 하지 않습니다. 잠들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잠들었다. 잠들면 어때요? 깨움. 일어나. 자, 일어나라. 알았어. 좀 조금 더 자고. 빨리 일어나. 깨운다 말이야. 깨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다. 별세했다. 다른 세계로 옮겨졌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고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라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죽음이 뭐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 정한석 목사가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요. 죽다 살아났네. 보통 그러죠. 진짜 죽었대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자기 시체도 봤대요. 자기 시체도 보고 막 보긴 봤는데 뭐 자기를 몰라보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외로웠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낙원의 지옥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맴돈다 그러죠. 맴돈다. 그 영혼이 잠깐 맴돈다. 다른 사람들은 막 하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영혼은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게 뭐 정한석 목사도 그랬나 봐요. 말을 시키는데 못 알아듣더래요. 그리고 굉장히 외로웠대. 고독했대. 깨보니까 꿈이었대. 다행히 안 죽었구나. 그 영혼이 떠났다. 죽음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살던 집을 이제 버리고 그 집에서 벗어나서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 지옥으로 분리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죽음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라고 말해요. 헛되다 세상 것에 빠져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돈 따라가다 명예 따라가다 오직 성공 따라가다가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허구랭 성도님에게 수차례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순한 양과 같이 복음을 닫아 참 영생주의로 작정된 사람이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다. 우편 강도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죽어가면서 구원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 바락바락하면서 복음 거부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영혼이 육체 속에 있을 때만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요. 우리 정한석 목사가 주일학교 때부터 쭉 성장을 해서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오늘 뭡니까? 오늘 처음 교회에서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어요. 일부 예배에서. 그리고 축도를 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와, 주일학교 어린 시절을 지나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목사가 돼서 설교도 하고 축도도 하고 또 하나의 전도자가 세워지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고 졸도하게 하소. 죽어서 다시 태어난 사람. 와, 우리 서진이도 전철 안에서 졸도를 했다가 앰뷸런스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강민호 전도인에게 나 민호야, 네 저기 백신 맞았나? 그러니까 안 맞았대. 왜? 아무 말 안 해. 겁나서 안 맞냐? 죽을까봐. 뭐 나이 든 사람들은 전혀 어려움 없이 넘어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 그럴 수 있는 사람도 그런 거고 안 그런 사람 안 그런 거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용기와 힘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인간은 이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구원 없습니다. 상급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기회, 내가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 내가 전도할 기회, 그 기회는 지금입니다. 속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내가 정말 봉사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지금입니다. 네, 우리 허승미 권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라. 그 말이 뭐냐? 철저하게 기독교식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기회 만들어서 이번 기회가 가정 복음화의 흔적을 남기도록 아버지로 인해서 가정 살리는 기회가 되게 하라. 그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그랬더니 지금 야단들이래. 막 그냥 싸우고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오늘 점심에 딴 목사님을 보내서 오늘 입관 예배를 하기로 했는데 왈가왈부 해갖고 제가 가면 입관 예배를 한대요. 그래서 좋다 그럼. 난 전도하러 가니까. 그전에 제가 할 일이 뭐예요? 가족들을 살리는 기회, 그 아버지의 이 흔적을,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남깁니까? 믿음의 유산, 언약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는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을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대 멸망 상태에 이른 거. 인간은 0.001%도 희망이 없다. 인간 안엔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면 인간은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구원, 저는 그 사실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나는 죄인이고 난 못났고 허물이 많고 실수도 많고 연약하다 우리 모두.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뭐를 가지고? 피를 힘입어. 내 의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종교도 아닙니다. 내가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 의 때문에도 아닙니다. 예수의 피. 나를 구원한 이름은 예수의 피입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피 언약 붙잡고 우리는 성소를 향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길, 사는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거기서 율법이 완성됐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고요. 거기서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됐고요. 거기서 인간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영접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인생 속에 오십니다. 그때요, 여러분, 사단은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저주가 끊어지고 죄가 사유해지고 사단은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많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라고 칭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을 때 칭의의 은총을 입어요. 그걸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무죄를 선언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없다, 칭의의 은총을 입게 된 거예요. 나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습니다. 날 넘어집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의 조건만 제시해,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칭의의 은총, 1차 구원입니다. 2차 구원이 뭡니까? 성화의 은총입니다. 성화가 뭡니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바꿔가세요. 나를 드릴 때, 나를 그분에게 드릴 때,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갈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나를 예배 속에 집어넣으면 성령께서 나를 감동해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성화의 은총이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좀 더 연약하다고, 자주 넘어진다고, 실수한다고, 허물이 많다고 열등감 속에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나를 주님께 드리면, 내가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가면, 은혜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영광로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우리 주님이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성화시켜 가시는 거죠. 3차 세 번째 구원이 있습니다. 그건 영화롭게 된다는 말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버려진 소금과 같이 밟히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물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여러분 오시는 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분이 나를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기준 삼고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오늘 우리 모두 됩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곳 그의 육체니라.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야. 여러분 가족이 살게 된 거야. 이 사회와 국가, 인류가 살 길을, 그 길은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의 깃발 꽂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신을 가진 존재요. 인간은 완전 타락, 완전 부패, 완전 멸망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로 주셨고 저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이 예수의 피공로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다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정말 예수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길을 전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답이신 예수님의 언약 굳게 붙잡고 갈 때에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 살 길을 열어주셨기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정신, 육신, 가정, 경제 치유받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